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기도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예배 성목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에스라가 끝나고 느헤미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스라는 역사적 배경이 언제였죠? 이게 시간순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에스라는 먼저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로 또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포로에서 귀환하는 건 바로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오면서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 생활하며 원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열심히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다가 힘든 일도 만나죠. 그러다가 다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성벽을 또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에스라라는 학사 에스라가 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로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사 에스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느헤미야인데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 아니 페르시아에서 지금 술 맡은 관원으로 잘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그의 형제가 도착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하난이라는 형제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근황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까지 보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성전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그 외부의 적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신앙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길래 그의 출생 배경이 어떻게 되길래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가? 자기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에서. 그는 포로 1세도 아닙니다. 그는 포로 2세예요. 포로 2세는 뭐냐? 미국 이민 1세가 있고 이민 2세가 있잖아요. 이민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포로 2세도 포로 되기 전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왔던 부모에게서 태어난 포로 2세인 이 느헤미야가 자기는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냥 자기는 여기서 술 맡은 관원으로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애통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 안에 있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본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그 본국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 엄청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땅의 조국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까?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 이루어지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성전이 허물어지고 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까?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입니까? 정말 그는 마음에 가슴이 아프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자기의 죄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진 죄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아니면 뉴스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어떤 목사님, 누구를 우리가 욕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잘못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것이 다 우리의 죄 아닙니까? 나의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울며 중보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줄어들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부터 9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너희가 범죄하면 흩어버릴 것이지만 너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 너희들을 택하신 그곳에 모을 것이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흩어졌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 만에 너희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당연히 돌아오죠. 돌아옵니까? 돌아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 무조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에이, 어차피 하나님이 해주셔.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일입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의 여러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이 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 어리게 이 나라 이민족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이 시대를 꿰뚫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 너희가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일 나와 아뢰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은 좋으셔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주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 기도의 일,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일입니다. 꼭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교회와 이 땅에 무너진 이 영적 실제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처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품에 서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주님의
주